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예언자가 다 되는 건가요? 아들과 딸, 자녀라는 말은 세워진 것이 있는데 그 세워진 것을 갖다가 내 안에다가 세워진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말하고 있죠.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예언이라는 말은 나바라는 말인데 예언하다 이런 말이 있죠. 미리 말하다. 영감으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바라는 말.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경험을 했으면 이 경험한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라고 번역된 말은 아들과 딸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들과 딸, 강영준이의 아들, 강영준이의 딸, 얘네들이 예언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목표를 세웠어요. 세워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받아서 자신 안에 세우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내가 세워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세워지더라. 내 안에 지어졌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 너도 이렇게 지어질 거야. 무엇이 지어지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다 라고 미리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젊은이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젊은일까요? 젊은이. 청년들, 보통 젊은 사람. 아니면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는 젊은이 할 때. 60대, 저와 같은 그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40대도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젊은이 하면 청년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젊은이라고 번역된 말을 청년이라고 번역도 해요. 성경에서 보면. 근데 이 젊은이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바후림이란 말이에요. 바후림. 어그는 바하르라는 말인데 시험하다, 정년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택받다 이런 뜻. 선택된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젊은이라고 번역하면 그냥 사람의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아서 20대 아니면 30대 이런 젊은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시험하고 정년해서 선택받은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선택된 자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보니까 어디 꿈속에서 꿈을 꾸듯이 어떤 것을 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 흔히 얘기한단 말이죠. 막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 꿈을 꿀 때 같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것들이 많이 남발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지 않은 교회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니까 진짜로 그런 줄 알고 실제는 아닌데 자기들이 뭘 봤다? 꿈에 봤는데 기도할 때 뭐가 막 보이더라?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추구하고 희망하던 것들이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최면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최면. 사람들 다 눕혀놓고 아니면 앉혀놓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몸을 자연스럽게 푸십시오. 힘 빼십시오. 이러면서 눈을 감으십시오. 꼭 눈을 감으라 그래요. 눈을 안 감으면 안 보이거든. 눈을 감으면 뭔가가 보여요. 일반 사람도.
다 지금 뭐가 보입니까? 어릴 때가 보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최면을 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막 치유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면 또 안 되고 눈을 감으면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 간간히 이렇게 졸려요. 졸려가지고 졸을 때도 깜빡하는 사이에 뭐가 막 보일 때도 있어요. 꿈꾸듯이. 눈을 감으면 보여요. 그런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다. 젊은이라고 번역된 말은 바후림이라는 말인데 선택된 자들이에요. 선택된 자들. 피택된 자들이 쉽게 말하면. 시험하고 정년에서 다 없애야 될 것들을 없애서 그렇게 선택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년해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 이것들을 다 제거해서 선택된 자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 패택된 자들이 이 환상을 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실천하니까 생명의 법을 실천하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미리 말하게 하신 것을 그것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표현을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그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더 풀어서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말씀을. 그러니까 난곧 방언,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기가 태어난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듣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같이 여러분들은 눈과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니까 막 예수야 예수야 막 그러고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할지 합시다 하고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번역되어 있는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 때 부르다라고 번역된 말은 카라라는 말인데 외치다, 부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만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만나서 말을 걸다 이런 뜻이에요. 더 설명하면. 그럼 만나지 못하면 말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세계에 가장 어떤 보면 현재 유명한 사람이 트럼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트럼프에게 말을 걸 수 있어요 지금? 만나서 바짝 가서 만나야 말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다 이런 뜻이 있지만 그냥 외치는 게 아닌 거예요. 만난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트럼프야 너 그거 네 마음대로 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만나다는 말은 만났을 때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안에서 만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내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그런 상태를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여인들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 잉태에서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나서 10개월이라는 보편적인 그런 시간이 지나면 그 태의 문을 열고 태어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죠, 대부분. 그런데 아이가 잉태는 됐지만 거기서 성장하지 못하고 유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친구 여동생도 아기를 처음에 가졌는데 2번인가 3번인가 유산하니까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아프고 어렵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기를 낳는데, 유산되면 그 유산된 그 아기는 이름을 갖지 못해요. 예명은 물론 지어놓을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이 지어져서 호적에 못 올라가고 주민등록상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의 이름 안에서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름은 하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받아서 내 안에다가 사역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원래부터 있던 것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 안에서 나라는 이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로 덮여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여지는 주님을 만나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얼굴은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할 때, 아까 정년되어져서 선택되어진 자들은, 그런 청년들은, 그런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실천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난 그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은 자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들은, 늙은이라니까 좀 뉘앙스가 별로 안 좋죠, 그렇죠? 늙은이, 어른들이라고 하든지, 이 늙은이라고 번역된 말,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해놨죠. 늙은이라고 번역된 말은 다른 곳에서는 장로라고도 번역이 많이 돼요. 장로예요. 이 늙은이는 여호와의 지식을 실천한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지식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지식을 실천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해 내신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든 삶, 이거를 여호와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 여호와의 지식을 실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늙은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꿈을 꿀 것이다. 꿈이라는 것은 홀렘이란 말이에요. 홀렘. 하나님의 생명을 익히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는 이 길을 걸어가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니까 그 실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익혀서 살아나게 됐는지를 꿈을 꾼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말씀.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징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안에서 만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했는데, 그렇게 구원을 주의 이름 안에서 만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주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들.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 기사라는 말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냐.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뭔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늘의 것을 갖다가, 위의 것을 갖다가 내 안에다가 사역을 하게 되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 일이 이렇게 번역됐는데, 징조라는 말은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표적. 이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많은 그 표적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신 이야기, 또 오병이어의 이야기, 칠병이어의 이야기, 다른 많은 그 기적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그래요. 표적은 다른 표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된 그 표적과 오병이어의 표적과 많은 질병을 치유한 이 표적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병고침과 물이 포도주로 된 그런 표적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런 사건들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뭔가? 요나의 표적은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다가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회개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에 확 토해내서 미사일을 쏘듯이 니느웨 어딘가 떨어져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다 돌아섰어요. 금식하면서. 요나의 표적은 그런 표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엇일까? 요나라는 말은 발효하다 뜻이에요. 비둘기라는 뜻도 있어요. 비둘기가 어근이 발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발효한다는 뜻은 다른 성분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지 다른 표적을 찾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표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표적만 이렇게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제가 얘기를 가끔가다 했잖아요. 어느 교회에 가면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막 능력 받으려고 병 고치는 능력, 막 안수하면 막 뒤로 넘어지는 능력, 여러 능력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 표적이 아닌 거예요. 표적 중에 표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죽음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는 것보다 그런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 표적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것을 받아서 내 안에다가 사역을 하면 그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표적? 요나의 표적, 발효 되어지는 표적, 생명이 없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표적,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표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날인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주의 이름 안에서 만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큰 덩어리를 얘기했으면 다른 언어, 딴 곳 방언이라고 그냥 큰 얘기만 했으면 지금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느냐 그 설명한 게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근데 연기로다 했는데 연기 기둥이다라고 돼 있는데 번역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피는 무엇이고 불은 무엇이고 연기 기둥은 무엇인가? 피는 피비린내 난다고 할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아니면 다쳤을 때 피를 흘리는 그런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하늘의 것들, 우리 창세기 1장에서는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이것을 시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날.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이런 날들이 아니라 하기하고 있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우리 안에 하게 해서 하게 하니까 있게 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내 안에다가 이렇게 사역했을 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매달려서, 피라는 것은 담이라는 말인데 매달리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서 사역하는 것을 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지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려서 사역하는 거예요. 매달려서 사역하니까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라고 그랬죠. 불. 불은 손을 대거나 어떤 밥을 해먹는 장작불, 가스불, 전기불
이런 불이 아니라 애쉬라는 말이에요. 이 애쉬는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니까 태워지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태워지는 거예요. 내 안의 것들이. 내 안의 것들이 얼마나 부정한 것들이 많아요.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삶을 산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게 표관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모르고 그걸 즐기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안 태워요. 태워야 되는데. 왜? 태워지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냥 더러운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배우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태어날 때 표적이 일어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다른 언어로 말했는 줄 아느냐? 난곡방언을 어떻게 알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 성령이 그대로 오시게 됐는데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한다 이런 얘기예요. 심판은 마지막 날에만 심판한다 이렇게만 우리는 알지만 그때 지금 마지막 심판대가 있죠. 그때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야. 무슨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과 각을 세우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과 대립해서 살아가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버릴 것들 다 버리니까 이제 심판을 받지 않죠. 계속 심판할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대립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거. 이걸 죄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걸 회개라고 해요.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순서에 회개라는 순서를 넣어놨지만 제가 옛날엔 넣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20년도부터인가 이걸 넣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걸 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냥 상투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끝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했다고 하고 반복해서 지르면 그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똑같은 짓 하고. 이걸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돼지가 아무리 좋은 진주를 갖다 줘봐요. 보석을 갖다 줘봐요. 그게 보석인 줄 알아요? 짓밟아버려요. 그냥 내팽개쳐 버린단 말이죠.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이 보배로운 이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거역하는 이런 상태에 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짓밟아 버리는 거, 요거를 심판이라고,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연기 기둥이다 그래서 연기 기둥은 번역이 안 돼 있다 그랬어요. 요엘서에는 연기 기둥이 나와요. 요엘서를 인용한 건데 왜 여기서 빠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얏산이라는 말인데 법을 완전하게 세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기둥이라고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타마르라는 말인데 올바르게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연기 기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표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올바르게 세워서 완성시킨 상태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인 거예요. 지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화로운 날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화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렵다는 뜻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했는데 주의 크고라고 번역된 말은 크다는 말은 빛이 커지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빛이 커지고 내가 소멸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커지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만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완전히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오늘 찬송을 보면 재림에 관한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의 강림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찬송도 부를 것인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 있지만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은 오늘날에도 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실 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데 영화로운 날이 영화로운 날이라고 그랬는데 두려운 날이 두려운 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 없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면 그 몸과 연합해서 내가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들어갈 수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져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 성육신이 뭔지 온전하게 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신비로운 것이야. 예수님만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성육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몸, 말씀화된 존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 놓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주의 빛은 커지고 어둠은 어두워지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다 빛이 커지니까 빛이 완전하게 다 커져서 빛으로 찬란하게 가득 찬 상태, 그러면 어둠이 전혀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그 주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날이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생명으로 풍성함에 이르는 때이고 주님의 오신 목적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완성된 때이고 내가 구원을 완전하게 받은 때가 이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여기서 경험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오늘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호흡을 하는 생물학적인 육체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오늘날 갑자기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 공동체는 요한 일서에서 우리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먹고 맛보고 누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천국인 거예요. 이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육체의 기능이 마비되었는데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그 술에 취했다고 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과정을 잘 걸어가서 빛이 커지고 그런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이루기 전에 다 이루어져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빛으로 찬란한 그 빛의 나라에서 들어가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